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이 만날 때, 마치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막 계란 껍데기를 쪄요.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빨리 나오라고 막 바깥에서 쪄줘요.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줄과 탁이 동시에 만났을 때 그때 계란이 깨지면서 새 생명이 부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인간의 열심이 일할 때.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열심 50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열심 100이 만날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가게마다, 육신의 아픔마다 닿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성경 볼까요? 6장, 에스더 6장. 자,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에스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언제냐면은요, 에스더서를 여러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전체적인 줄거리를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나와요. 이 하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음모를 꾸몄던 그런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왕비가 누구였냐면 에스더란 사람이었거든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나가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근데 6장 1절에 보니까 거기 그날 밤에 이렇게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있을 때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도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왕도 잠을 자지 못했대요. 자, 잠이 안 오니까 왕이 뭘 했냐면 명령하여, 동글 언더라인 치세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역대 일기는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대 일기잖아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2절에 그 속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그 역대일기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대일기가 엄청 많았는데 하필이면 신하들이 그 역대일기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신하들이 읽어준 거예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아하수에로 왕이겠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측근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언더라인 치세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왕도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왔더니 그 역대일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다고요?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왕도 살았고 나라도 지켰는데, 하필이면 왕이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거기 메모해 보세요. 거기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또 쉬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 여러분, 한번 지금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우연의 일치.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아니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역대일기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준 이야기가 기록돼 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준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연히.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잠이 오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과학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렌디피티, 우연한 어떤 발견, 이걸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우연한 발견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약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같은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만큼 살아보니,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에 우연의 일치처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연히 일어난,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연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많이 계획했어요. 단 한 번도 계획하거나 아니면 치밀하게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 교회를 끌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으며 우리 교회를 섭리하셨어요. 마치 우리 교회는 노아방주 같았어요. 노아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잖아요. 배로 말하면 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갈등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큰 소리도 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니까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났어요.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한 곳, 지하에서 지금의 우리 은혜교회로 이사온 곳, 우리 은혜교회 자리에서 파장동으로 이사온 곳, 파장동에서 정자동으로 이사온 곳, 또 정자동에서 지금의 교육관을 짓게 된 곳, 그 모든 일이 계획하거나 치밀하게 의논하지 않았지만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뭔가 따박따박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며, 우리는 의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견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으며,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우연 같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우연 같은 선물을 사모하길 바래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에겐 계획이 있습니까? 목사님에겐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에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에겐 언제나 제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신의 한 수가 언제나 있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계획하기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할 것이며, 내가 회의하기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목회할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선물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도 줄이고 교육비도 줄이는데요.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지요? 지난 여름 사역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후원해달라는 거 하나도 깎지 않고 다 도와줄 수 있었고, 후원할 수 있었고, 선교비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 받으면 해결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의 열심.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장사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 하세요. 자, 오늘 이 에스더 6장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넷이 누구라고 써있죠?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도 살렸고 나라도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속상한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원수인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모르드게 입장에선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울분을 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성경에 모르드게랑 비슷한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요셉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요셉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세상에 그 보디발의 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 이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안 넘어가니까 강간 미수범을 만들어서 깜빵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면 구해주겠대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모르드게와 이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충분히 화가 날 수 있고 충분히 막 그냥 상처가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억울함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고 울분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그 어떤 억울함이나 그 어떤 울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르드게와 가장 반대의 인물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에 부, 귀, 영, 화를 다 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다 절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승질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하고 화를 참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5절.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화가 났대요. 아니, 왕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요. 그 열받음을 주체를 못하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다 쏟아버려요. 아니, 이 하만이란 사람은요, 에스더 왕비가 왕을 잔치에 초청할 때 초청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절하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열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의가 바른 사람도 만나고 예의가 없는 사람도 만나고, 또 굉장히 말을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또 마르다처럼 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마리아처럼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날 존경해주고 날 믿어주는데 그건 기뻐하지 않고, 어떤 사람 한 명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상하게 말한다고 그 모르드게처럼 인상하지 않는다고 그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모르드게처럼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상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얼굴 인상 쓰고 있다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엔 모든 택시기사는 친절할 거야. 내 친구는 아무리 바빠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거야. 이웃집 강아지는 절대 나를 물지 않을 거야. 내 남자친구는 절대 지나가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인생은 상대방도 반드시 반응할 거야. 소문난 맛집은 음식이 맛있을 거야. 내가 보낸 문자의 답장은 바로 와야 돼. 힘들게 한 사과는 반드시 저 사람이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섭섭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많고 할 일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한두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목회 안 해, 사역 안 해, 교회 안 다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많은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한두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어떤 사람일까?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는 하만 같은 사람일까? 정말 그 많은 사람이 기쁨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한다고 그거 쳐다보면서 못해 먹겠다고, 힘들다고, 상처받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내 마음에 이 하만 같은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나는 영적으로 하만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을까? 저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처져서 감정이 무너져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저한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손에서 책을 놓질 않아요. 그냥 아무 책인지 가지고 다녀요. 안 읽어도.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 시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집 돼지 같은 주인에겐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를테면 이런 일도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간호사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나를 보고 왜 남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감히 간호사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겐 말 한마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야경꾼들에게 그놈의 20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그 20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도대체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이거 사.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은 것이냐? 이 김수영 시인은 현신의 부조리에는 침묵하면서 눈앞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개하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여유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짜증내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관도 그만도 때려쳐, 헤어져 갈라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만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까짓 모르드게가 뭐라고 인사 한 번 안 한다고 뭘 그까짓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저걸 죽여 살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살다 보면 옹졸해졌다면, 이렇게 마음이 살다 보니 너무 작아졌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만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해요. 저에겐 그런 모습이 없을까? 있어요. 전 그래서 제 안에 하만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아멘.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아멘. 보세요. 옹달샘에는요,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요, 옹달샘 전체가 파장을 이뤄요. 근데 있잖아요, 바다에는요, 큰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요, 누가 던진지도 몰라요. 돌멩이가 들어온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돌 던진 놈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옹달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옹달샘처럼 속이 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에게 그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모든 제자들과 사역을 다 예수님한테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헤로데게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했어요.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 섭섭했을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냐고. 근데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일어난 사건들만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구원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도와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면 우린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살리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처형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도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도와줘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아마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도와줄 거예요. 그게 애비 마음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해주는 게 힘들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들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겐 그게 고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겐 그게 형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이민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얘들아, 너희들 외국 생활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지? 얘들아, 너희들 외국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지? 왜냐면 애들이 이민사회에 사는 애들이 바나나라 그래요. 이 속어거든요.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겉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속은 하얀색이에요. 얘네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생각이 한국 사람도 아닌 게 현지인도 아닌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현지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애들이 이 중간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상처 많지? 얘들아, 너희들 너무나 힘들지? 그랬더니 애들이 울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있잖아, 예수님보다 상처 더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보다 더 많이 힘든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돌멩이가 이렇게 한 두서너 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았어요. 이 사람이 그 돌멩이 맞고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옆에 예수님이 커다랗게 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돌멩이 두세 개 맞았는데 옆에 서 계신 큰 예수님은 돌멩이를 수백 개를 다 맞고 한 두세 개만 예수님 머리 넘어서 나에게 온 거예요. 원래 우리는 돌멩이를 수백 개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돌멩이를 수백 개, 수천 개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맞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꼴랑 두세 개 맞고서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 원래 내가 맞아야 될 돌멩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맞고 계시면서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미안해. 다 막아줬어야 됐는데 내가 두세 개를 못 막아줘서 네가 맞게 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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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마땅히 받지 말아야 될,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상처를 받아요. 목회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얘기가 있어요. 유서가, 누군가 창으로 너를 쿡 찌를 때 있잖아. 누군가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일로 너를 창으로 쿡 찌를 때 그때 반응을 잘해야 돼. 그때 반응을 잘해야 돼. 그때 반응을 사랑으로, 그때 반응을 사랑으로.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지금 하만 같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모르뜨개가 인사 하나 안 한다고, 아니 어떤 사람이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열받게 한다고 그 일을 하네 안 하네, 목회를 하네 안 하네, 사역을 하네 안 하네, 사네 안 사네,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그렇게 온전해졌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